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경청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 영남합회 장막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매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 뵈었는데 한 2주 동안 비었습니다. 다시 제가 사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왔고 또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팟빵의 말씀과 유튜브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인사를 나눌 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지 못해도 이렇게 현대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청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또 새로운 기쁨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짧은 댓글이라도 많이 달면은 자기의 존재 의미와 존재 이유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위로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SNS에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좋아요를 확인하고 댓글을 확인할까요? 그런 겉모습 뒤에는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내면의 고독이 있습니다. 불안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안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함께 했다 할지라도 나의 전부를, 내 내면의 아픔과 외로움과 갈등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아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나의 실패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단지 외행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중심과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신 시선은 감시하기 위해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판단하기 위해서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오늘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갈릴리로 가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 번역에는 그냥 갈릴리로 우연히 가다가 빌립을 만난 것과 같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냥 얼핏 언뜻 생각나서 갈릴리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신 것으로 헬라어 본문은 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만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은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 장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인간들을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희망을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의 칼날을 피하여 외갓집으로 바단바람으로 도망가는 그때에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가 베델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어요. 외로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한 암담한 처지에 놓여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다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실 때의 모습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끓이는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시각에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한많은 여인,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을 만나 생명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가성 우물가를 찾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 뽕나무 아래로 의도적으로 가셨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사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설교자로, 신학자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의 흐름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찾아 나섰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 나섰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897년 4월 7일 시조에서 사인즈 오브 타임즈에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분의 사랑은 먼저 시작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주님을 문을 열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에서, 빌립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 스치는 만남, 떠오르는 말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온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증표가 됩니다. 그때에 주여 저가 여기 있나이다.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안내자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빌립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때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전체를 보시고 평가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한때의 허물을 가지고 실수와 범죄와 잘못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전부를 보시고 평가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46절부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난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세요. 아주 건방진 반응을 나타내요. 아주 교만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같은 악한 동네에서 질이 좋지 않는 그 낙후된 변방의 그 도시에서는 메시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므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것이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과 지역적 편견과 신학적 선입감과 오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이 나다나엘의 한 말 속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라면 적어도 다윗의 왕궁이 있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영광의 도시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은 너무나 하찮은 동네였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악한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입감을 가지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런 지하에 빌립의 말을 묵살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다나엘의 굉장한 실수입니다. 함부로 이런 단언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님은 한때의 허물이 아니라 믿음의 삶 전체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 이러한 중요한 두 번째 명제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을 무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거절하는 이 나다나엘의 이러한 반응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 나다나엘은 빌립이 만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정면으로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야곱은요, 간사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듯이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나다나엘은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 의심하는 것, 한때의 한순간의 의심의 말보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기억하셨고 그 마음속 나다나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해하셨고 읽으셨고 들으셨고 보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사람들은 한때 실수하고 한때 잘못하면 그것을 평생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말하고 전하고 관계를 형성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속 다른 인물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던 사람들이 생각하면 죄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죄를 행하던 그 시절에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평가받던 그 노아가, 우리는 노아의 후반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반부 생애를 보면은 그는 포도주에 취하여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장막 안에 있다가 아들에게, 함에게 들키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후반부 인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때의 그 실수를 가지고 노아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요. 노아의 마지막 최종적인 평가는 그가 한때 실수한 그것을 마지막에 남긴 것이 아니고, 신약의 기자들은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20년은 전도를 해도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노아의 전도 활동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지 않고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우리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때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실한 속마음을, 내면을 하나님은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삶도 보세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와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실수와 허물, 우리의 과거가 아닌 우리 전체 생애의 믿음과 헌신의 궤적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실수한 것이 많이 있어요. 넘어지고 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것, 실수한 것, 허물진 것, 죄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허물과 약점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약점과 허물을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평가하신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조 1897년 4월 7일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좌절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신실함과 믿음의 씨앗을 보고 긍정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말이나 순간의 반응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는 종종 나다나엘처럼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단면이 아닌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단절이 아니라 소망의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때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실수에 매이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그들의 현재의 일시적인 연약함이나 그리고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능성과 회복의 관점으로 우리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신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1장 49절부터 51절에 세 번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주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를 더 큰 계시로 이끄신다. 주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를 더 큰 계시로 이끄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보셨다는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마음은 열렸어요.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더 큰 약속을 하셔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니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예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 단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은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자, 나다나엘은 기도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에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계시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작은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상태에서 머물도록 정체된 상태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임금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늘과 땅과 연결하는 중보자됨을 더 밝히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곳에서 작은 진리의 말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더 큰 믿음의 성숙한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시조 1904년 7월 12일에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점차로 단계적으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신다.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주님은 그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작은 빛에 따라 반응하고 작은 빛을 따라 살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밝은 빛으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그 빛을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더 밝은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한때의 실수, 한때의 잘못, 연약함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셔요.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보았어? 감시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과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평가하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미래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바뀌어질 그 변화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셔요.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보셔요.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또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작은 믿음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의심하고 넘어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인생의 나다나엘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오늘 우리를 보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참 이스라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나다나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이끌어내시며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던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금이 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한때의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한때의 실수와 범죄를 가지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도 베푸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나의 잘못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끄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겠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ry